이번 주간 개혁주의 신앙고백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9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느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죄와 그 비참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튼튼한 진리의 밧줄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 아니면입니다. 은혜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곧 죄와 비참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할 때 첫 번째에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무엇이냐?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다. 구원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또 세 가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사람의 죄와 비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비참하게 되었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현재 상태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그 죄와 비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위안을 얻고 참된 위안을 얻고 살 수 있다. 세 번째가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감사와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어, 그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이 말한 거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쓴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와 일치하죠. 첫 번째로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까?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했습니다. 지난주까지의 말씀은 아담이 범죄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에게 의무를 주셨고 사람과 약속을 하셨는데 사람이 그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반역하는 것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쫓겨나게 됐죠. 그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죄와 비참의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자마자 죄책을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 죄로 인한 심판을 받을 이유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죄로 오염된 상태에서 사람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타락하여 빠진 상태의 죄악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
원의의 상실, 그리고 본성 전체의 부패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불리며 모든 자범죄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원죄라고 하면은 어, 여기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보통 두 개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죄책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형벌이 따라오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고요. 원의의 상실. 이거를 여기서는 따로 말하고 있는데 뭐 같이 얘기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본성의 부패다. 원오염이라고 하는데 오염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타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게 더럽혀져 버렸다. 이것이 죄악성입니다. 이걸 합쳐서 원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 계통 이단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 죄책에만 가지고 있어요. 죄책. 이걸로 가지고 죄를 다 설명해요. 그 죄책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대신 담당하셨죠. 그러니까 너의 죄는 다 끝났다. 물론 사해졌죠. 그러나 오염에 대한 걸 말하지 않는 거죠. 오염됐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씻으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자백을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화죠.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또 우리를 완성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이제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자녀로서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그 대표성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됐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으로는 쓸모없게 됐다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느냐? 그 답이 없다였어요. 진정한 선은 절대로 행할 수가 없다.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죠.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고 혀로는 거짓말만 일삼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결국 어떠한 선을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선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좋고 훌륭한 것이지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율법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사랑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지만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예수님께서 다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여러분은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다. 그것이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고요. 말씀을 따라 살고 세상에 속한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습니다. 근데 오늘 일부의 말씀에 무엇이 우리의 욕심을 없앨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이 우리를 욕심의 노예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죄의 좌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 속에 있습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위증, 비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사람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에 빠지게 했고, 그 죄와 비참은 원래 하나님 주신 의의 상실, 또 죄로 인해 오염된 것, 죄로 인한 책임, 형벌, 이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타락하여 빠진 상태의 비참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는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의 모든 비참과 죽음 자체와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죄와 비참을 통해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이 그거를 보여주고 있죠. 또 아,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고 여기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회전하는 칼의 불꽃을 둬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못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근거해서 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 독을 만들려고, 독극물을 만들려고 온 세상에 모든 독을 다 넣을 필요가 없어요. 물에다가 아무 독이나 한 방울 타면요, 그건 독극물이 되는 겁니다. 모든 죄를 내가 다 범하지 않더라도 하나의 죄를 범하게 되더라도 그게 하나님께 대한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율법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죄를 다 지은 것과 같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통한 구원을 받으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이 비참에 빠지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죄로 인해 벌 받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어찌 불평을 하겠는가? 심판에 불평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자기 죄로 인해서 벌 받는 이런 비참에 빠져버렸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빠지게 된 죄와 비참입니다. 사망, 질병, 고통 다 어디서 시작되느냐? 죄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서부터 쫓겨나는 데서 아, 인류의 비참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게 오늘 내용의 전부거든요. 그럼 뭘 바라게 됩니까? 은혜만을 바라게 된다. 그게 오늘 아, 개혁주의 신앙 고백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은혜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된다. 일부 예배식으로 표현하면 내 탐욕과 시기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나를 망치고 있는데 그게 비워지지도 않고 채워지지도 않는. 그래서 누가 나를 채워주셔야 되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오늘 개혁주의 신앙고백 시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죄와 비참과 사람의 죄와 죄책, 오염된 것에 대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